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청년부 수련회나 또 교육자 MT 때문에 밀양이라는 도시를 2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4월 달이었으니까 벚꽃이 만개하고 또 여러 가지 산세라든지 자연의 아름다움, 또 물론 맛있는 것도 먹었기 때문에 또 맛집도 많고 밀양이 참 좋은 도시구나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은 도시 밀양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밀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한때 문화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이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 때문에 주인공이었던 전도연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평단의 호평을 받은 굉장히 작품성이 높은 그런 영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을 그리고 고민을 안긴 영화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에 나오고 있는 한 장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화의 주인공은 신혜라는 여자입니다. 서울에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데리고 내려와서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게 되고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시신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신혜라는 여자 주인공 그 고통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나오라고 전도를 받았을 때도 완강히 거부하던 교회를 제발로 나가게 되었고 예배에 처음 참석하게 된 그날 그 예배에서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 자기 간증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주변 성도들에게 내가 그 유괴범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주변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그 유괴범을 교도소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 면회실에서 주인공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자신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 이미 다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온화하고 밝은 미소를 띠면서 자신은 이제 자유롭다고, 자신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아직 자신이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고, 나는 자유하다고 말하는 그 유괴범을 보면서 그 주인공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그녀의 삶은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이 영화 전체의 주제나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괴범의 모습은 분명히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기독교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위선적인 기독교인들만을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암시적으로 꼬집고 비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그냥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순식간에 용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린다고?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하고 위선적인가?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도 함께 공격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복음의 메시지까지 함께 조롱당하거나 우습게 여김당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늘 거부해왔고 또 자주 그 복음의 진리를 조롱하며 비웃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왜 선한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기만 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을 주시는가?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자유케 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오히려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인가 보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서 비웃고 조롱해 온 것입니다.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강하게 붙들어야 할 것은 첫 번째,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반드시 그 자유를 붙들고 누려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결코 반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삶을 조장하거나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과 토대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뉴스, 매스컴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과 잘못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의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판하는 분위기 때문에 복음의 근본 진리를 약화시키고 율법주의로 돌아서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세상의 분위기가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더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자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들은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거룩한 순종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그 무거운 사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명령하시는 그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 성취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위에 떠나지 말고 우리는 그 자유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이 지배하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갈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유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에 있어서 사라의 공로나 자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로운 사라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무언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역설적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반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 자유의 길이 아니라 자꾸만 자신을 종으로 얽어매는 율법주의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율법을 행해야 내 구원이 안전해진다고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높은 의의 기준을 인간적 기준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 의의 기준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어떤 기준에 따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노력과 열심을 따라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율법의 한 조항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겠구나, 그 절망을 깨닫고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정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구원과 자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90살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격이 없고 불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구원이 공짜로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되는 자유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 2절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며 누려야 할 자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정죄와 사탄의 참소로부터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신 의를 이제 나의 의로 소유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자유, 이렇게 무한한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의롭다고 하심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절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소망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인간 안에서만 모든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지적, 의지적, 감정적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가는 나라, 즉 우리의 믿음도 성령으로 나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 공로로 얻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그럴싸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성령을 힘입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그 믿음 역시나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예수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죄인들인데 심지어 우리들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조차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의지적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공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 안에 놀라우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내용이 다음 주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완전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처음 서론에서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그렇게 얻게 된 그 무한한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럴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사랑으로서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면 믿음이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바울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둘을 구별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구별해서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도 행해야 한다? 사랑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주의 길을 열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은 구원 얻기 위해서 사랑도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을 힘입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은 우리 안에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는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유산을 덜컥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은 먼 데 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합니다.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지만은 아버지 집은 먹을 게 있으니 아버지께로 가자. 아무도 받아주지 않니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나는 큰 비난과 저주를 받고 매질을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버지는 반대로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벗은 발에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분노한 첫째 형의 반응이 상식적이고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악한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를 여전히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가장 연약한 모습들까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혀주시고 놀라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그렇게 얻게 된 자유는 우리를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도리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자유는 우리를 막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낳게 만듭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자유케 해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 흉측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자유는 교회와 세상을 향한 종노릇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우리들이 참으로 본받고 따라야 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아들 죽인 사람을 데려와서 양자를 삼은,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 간증이, 그 이야기가 가장 감명 깊은 이야기이지만 저에게 가장 깊은 감명을 주는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양원, 바로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과 그 교회를 섬기셨는데요.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그 계신 지역으로 공산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빨리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걱정하면서 목사님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빨리 옮기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내 양떼를 두고 떠나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한센병 환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고 결국 북한군에게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시다가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유와 생명을 찾아서 피난을 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종노릇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유가 보여주는 참된 의미입니다. 기독교의 자유는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가장 자격 없는 자들이, 즉 가장 자유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자유를 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자유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자유케 하시려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를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자유와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